오늘 말씀은요, 기쁨의 이제 울타리 가정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가정마다 이런 기쁨이 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슬픈 사연들 또는 또 고통 가운데 그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가정도 있고 저런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 또 이삭의 그 자녀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가정도 그렇게 기쁨만이 넘치는 가정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또 이 제목처럼 기쁨의 울타리 가정,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분명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주변에서 있는 가정들의 좀 가슴 아픈 그 사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픈 고통의 그런 현실을 겪은 가정들을 좀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친구로 지냈던 그런 가정인데, 그 친구가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마 20살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생을 좀 마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제 후배이기도 한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선교지에 갔다가 순교한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하는 그런 아픈 그런 가정들의 사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정들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이런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가정이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느지막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형제 우애로 아주 가깝고 잘 친하게 지내면 좋은데, 서로 다른 성향을 가졌는지 몰라도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팥죽 하나로 팔고 사기치는 동생과 또 그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에서, 그래서 현재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그 중에 딸들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해서 보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홀로 떠났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에서가 가나안 여자 중에 또 이스마엘 잔전 중에 여자를 하나 취해서 또 결혼을 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전에도 속상하게 했는데 또다시 그렇게 홧김에 결혼을 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가정을 보고 참 그 가정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형을 속였구나, 형한테 사기치다니 결국은 내가 이런 꼴이 됐네. 그래서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하나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네가 있는 이 땅을 네 자손들이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큰 위안이 됐을 거예요. 그 위안을 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중에 우물에서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그 현장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반가웠겠죠. 라반의 딸을 만나고서 통성명을 하고 물었고, 나는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연을 얘기하고 야곱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라헬을 따라서 그 라반의 딸을 따라서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외삼촌이 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이 집에 있는 동안 네가 그냥 일만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조카니까 조카도 그 신세를만 지고 있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가 혹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눈독 들인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라헬, 둘째 딸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라헬은 아름다웠다, 아리따웠다,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누구에게 눈독을 들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눈이 어두운 레아에게 눈독 들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랬을 때 7년을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라고 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이 지났어요.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자리에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레아를 왜 들여보냈습니까? 하고 삼촌에게 따집니다. 라반인 삼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 지역에서는 풍속이 있다. 첫째가 결혼하지 않고는 둘째를 시집 보내지 않는다.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네가 지나면 내가 라헬을 또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약속대로 실제로 라헬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7년을 더 일해라. 아내가 둘이 됐으니까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묘사되냐면 레아라는 이 첫째에게 아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종을 하나 딸려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실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또 들여보내고 종을 하나 딸려 보냅니다. 그게 또 비라입니다. 비라. 그래서 두 여종과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막 쟁탈전이 벌어져요. 마치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사랑으로 그렇게 이 구약시대는 그게 좀 묘사되거든요.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강했던 때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 라헬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 또 레아가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여종까지 들여보내면서 자녀를 막 출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아이가 없으니까 언니를 시기해서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한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당신 책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무슨 내 책임이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헬이 그러면 우리 여종 비라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주면 내가 그 자식을 안고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 낳는 쟁탈전이 막 벌어지는데 몇 명을 낳냐면 레아에게 6명이라는 아들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6명이라는 남자를 낳고 디나라는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종 실바와 비라라는 이 여종들을 통해서 2명씩 낳습니다. 이제 수학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베냐민이라는 막내를 낳고 죽습니다. 라헬은. 자, 자녀가 지금 몇 명이에요? 네? 13.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나 딸 하나를 빼고 12지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을 해서 60만이라는 백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 훗날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짧지 않죠?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보내면서 야,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기다릴 수 있어요? 응답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내 삶이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삶이 어땠는지를 성경에서 이 야곱의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3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그리고 41절에 이어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은 라반이 삼촌이 속였어요. 첫째 딸부터 둘째 딸까지도 14년을 부려먹었고 품삯도 10번이나 사기쳤어요. 그러고서 지금 20년 동안 고생하고 집으로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젠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갈 마음을 먹는데 그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게 아마 14년 좀 지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 그렇다면 야곱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또한 그는 또 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31장 14,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들도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다가. 누가 거짓말쟁이였습니까? 야곱이 거짓말쟁이였어요. 형을 속였거든요. 그리고 사기꾼이었거든요. 팥죽으로 무슨 장자권을 팔아먹습니까? 형한테. 근데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딸들도 인정하는 아주 못된 아버지. 돈에만 욕심 있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밑에도 20년을 보낸다?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밤낮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나는 정말 눈 붙이고 평안히 잘 날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축복권이 이렇게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 수 있죠.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는 응당 값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상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그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삐딱하게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받아들이고 왜 뜻을 자꾸 왜곡합니까? 마치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이 왜 생각합니까? 어쩌은 거예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쁜 것에 대해서도 좋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갚아주세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버텼을까요? 2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힌트를 하나 줘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을 일했잖아요. 그 7년 동이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7년을 양치기를 해서 삼촌, 장인어른이에요. 사실은 장인어른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수일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내들 때문에 이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들은 자녀를 낳는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쟁탈전. 이거 벌어졌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 기쁨이 돼요. 결혼을 하면 기쁨이 돼요. 짝을 만나면 기쁨이 돼요. 안타깝게도 짝을 만난 사람이 지금 2가정밖에 없지만 기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을 말고 기쁨이 되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사랑이 커질 수도 있고 사랑이 마치 감소되는 것 같고 사랑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내들이 있고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자녀가 아프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 그때 이 기쁨을 가지고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때도 말했지만 저는 자녀들이 이미 효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릴 적에 태어나서 우리를 기쁘게 해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남아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기쁨이 사라질만 할 때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면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여러분 기쁨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그랬어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다. 너네 괜찮다. 벌써 효도를 다 했다. 그러나 니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때서야 우리를 낳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좀 깨닫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생각을 한다라고 말해줬어요. 지금은 기대를 하면 안 되죠. 이미 다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야곱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그 기쁨으로 버티고 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받고 이제는 집으로 향해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라반에게 말을 했고 라반은 네 품삯들을 이제 정해라. 이제서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삼촌의 양떼를 다시 한번 돌보겠는데 저 믿거나 아롱진 것은 제 거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삼촌 거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년 동안 그것을 해놓은 결과 아롱지고 저 믿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뭇가지를 벗겨서 하얀 가지를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그 앞에다 놔가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양들이나 염소들이 이 끼워놓은 가지를 보면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 야곱이
다 가로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안색이 별로 안 좋아져요, 라반이. 그래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이 자녀들과 아내들, 여종들까지 첩까지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서 3일길을 도망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과 그리고 아들들과 그 부하들이 쫓아가서 7일 만에 만납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반에게 야곱을 헤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둘이 계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입 맞추고 잘 헤어짐을 겪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에서 때문에, 형 때문에. 왜?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지만 그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하인들한테 보내서 미리 가서 에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다녀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란 장정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온통 겁에 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기꾼과 이 거짓말을 잘하는 이 야곱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생각해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기가 여지껏 모은 것을 때로 나눠요.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하인들한테 시킵니다. 야, 이게 당신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종들입니다. 이거는 주인님께 드리라고 야곱이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짭니다. 자, 그 말씀이 20절, 3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생각으로선 최선이었을 거예요. 모은 재산 가지고 뇌물을 주는 거죠. 여러분, 뇌물 좋아하죠? 물론 우리는 안 받지만 뇌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뇌물을 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에이, 이거 안 돼. 이런 거 주면 안 돼. 하고서 사인해주고. 그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녹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방법은 굉장히 영리해 보이죠. 똑똑해 보이죠. 지혜로워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또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목숨과 처자식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꾀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여전히 그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정확하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내 뜻이, 내가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내가 평안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비라와 실바라는 첩의 자식과 첩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 줄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세 번째 줄에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로 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라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겁도 많고 야비하고 또 꾀가 많은 사기꾼 이 야곱.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그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시내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그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자,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난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많죠. 그런데 그 홀로 남았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고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자고 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장막 안에서 엄마랑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셰프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은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힘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절박한 거예요. 사람이 힘이 나오잖아요. 막 절박한 상황에서 힘이 꼭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때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갈 때가 되니까 짜증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허벅지와 이 무릎 사이 이런 관절 있잖아요. 이걸 딱 쳐버려요. 그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묻죠. 야, 너 이름 뭐냐? 너 왜 이렇게 독하냐? 너 끈질기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사기꾼이 맞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게 맞지. 근데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묻죠. 당신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안 알려줘요. 왜 그게 궁금하냐? 그리고 확 하고 가버려요. 그때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브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래서 엘샤다이 이런 거, 뭐 능력의 하나님 할 때 엘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허벅지, 그 얻어맞은 것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절뚝절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의 이 허벅지,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이런 야복강의 이 씨름을 통해서 다음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저 멀리에서 400명을 장정을 거느리고 쭉 옵니다. 400명이면 꽤 되죠. 줄 서서 이렇게 쫙 올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랬을 때 역시 줄을 세웁니다. 또 줄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줄을 세우냐면 맨 앞에 여종들과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 라헬. 근데 이번에 다릅니다. 야곱이 맨 뒤로 가지 않고 맨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초조하고 가슴 답답할 때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맨 앞에 가서 형 앞에서 7번 땅에 굽히고 절합니다. 이제는 형 앞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형이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멱살이라도 잡고 너 그때 왜 그랬어? 해야 되잖아요. 자기 각본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형이 먼저 달려와서 어깨를 껴고 울어요. 형이 뇌물을 받아서 그럴까요? 세 대로 나눴으니까 3번이나 뇌물을 받았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약간 뒤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뇌물을 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도 지금 물건들을 많이 부유하게 지금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잘 산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의 마음은 그 뇌물 때문에 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정말 걱정되고 염려된 것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을 때하고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걸 내려놓을 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시험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녹기 전에 누구 마음이 불안해서 불안과 그 초조가 떨쳐버려졌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했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괴로워서 내가 이길 정도로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확신을 이제는 가진 거예요. 여러분, 20년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삭과 리브가를 볼 때 이 가정이 정말 기쁨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근데 기쁨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기쁨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왜? 첫 번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면 기쁠까요? 걱정될까요? 우리 집은 짜증나고 우리 집은 너무 싫다라고 해야 그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은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화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화해가 있어져야 돼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라면 형이 잘못됐고 동생이 잘못됐고 우리 누나가 너무 괘씸하고 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잘잘못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옳고 그름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 처조와 걱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도 녹이신다는 거. 화해의 손을 사실은 누가 먼저 내민 거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민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 처자식과 내 아내와 내가 죽을까 봐 너무 겁나요, 주님. 나 형아한테 가서 화해하고 싶고 그 가정에 그 아버지 곁으로 내가 엄마 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엎드려서 절할 정도로 형 앞에서 내가 절할 정도로 내가 나를 낮추고 네 가정에서 화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더니 사람 앞에도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겸손해져야 화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잘못 계속 따져보십시오.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받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각본대로 안 돼요. 화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가 안 돼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과 화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화해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형을 딱 껴안고 눈물을 흘릴 때 야곱이 슬펐고 또 그 안에서 너무 속상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기뻤을까요? 20년이라는 고된 그 고난이 싹 다 씻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게 가정이지. 또 하나의 기쁨. 여러분 보세요. 32장 10절에서 그가 이야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형에게 뇌물을 줄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어떻게 갔다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아내와 처자식과 가축들, 수많은 가축들의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봤더니 20년 뒤를 봤더니 지팡이 하나 들고 왔던 내 모습이 보이고 지금은 현실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풍부한 재산과 자녀들로 나를 기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잘 자라고 여러분의 재산이 풍부해진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마음껏 지금은 누리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요. 축복을 정말 받았다고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인생 가운데 고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차곡차곡 쌓아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강적을 만난 거예요. 라반이라는 강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앞에 상당히 고집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 앞에 정말로 감당 안 되는 일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그 기쁨이 뭔지를 더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형한테 이렇게 대우를 했구나. 그랬더니 라반을 통해서 내가 우리 외삼촌 장인어른을 통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안 까다롭겠습니까? 깨달았죠. 우리 삶에서 자꾸 그런 거 불평불만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깎여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봐요. 자꾸 상대가 잘못했대.
자꾸 저 사람이 상처 줬대. 지금 라반이 상처 준 거잖아요, 야곱 입장에선.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의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했던지 그 마음을 이해했을 거라고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해야 깨달아요. 여러분 20년 걸릴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 그분을 닮아가면 그분한테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면 해결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손쉽게 이 일을 이루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어리석음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의 과정을 맛보고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냈습니다. 아무리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에게 있어 가장 축복과 유익을 준 것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냈다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들고 갈 때 그 유숙했던 돌베개를 베고 잤던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셔서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유는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서원했어요. 어느 누가 이 상황에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 꿈으로 만나주셨는데 거기서 서원을 않겠습니까? 저 같았어도 서원을 했을 거예요. 나 다시 살아서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삭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셔서 이 서원을 받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이 사기꾼 외삼촌과 장인어른 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보호했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런 재산과 그런 아내와 그런 수많은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요. 에서와 형과 함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버지 장례를 못 치렀으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거로 시작해서 끝에 가서 하나님으로 끝냅니다. 20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베델로 다시 가라. 제단을 쌓아라. 나한테 예배드려라. 그랬더니 야곱이 집안 식구들 다 보고 왜냐하면 20년 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 중에도 이방 이 신상 또는 귀걸이 이런 걸 막 장신구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내놓으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옷도 다 갈아입어라. 하고서 그들을 모으고 그걸 상수리 나무에 파묻고 그동안 가졌던 옛 삶의 방식들을 다 처분하고
다 같이 갔어요. 가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들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울타리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마치 가정에 어떤 불화나 어떤 갈등이 내가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방식과 강연들을 통해서 풀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상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내가 엎드릴 수 있게, 내가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고 그분이 철저히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걸음걸이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들에게서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옛사람의 야곱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자녀가 됐는데 내가 아직도 옛 방식으로 계속해서 삶을 풀어가려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친구였던 그 가정은 지금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정말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소식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물론 서로 어떤 관계 면에서 좀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간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그 가족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부모님도 다 알고 누님들도 다 알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정은 그 순교한 후배 가정은 뭐 거기도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게 사시지만 그 어머니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도 목회하시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되게 지내시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들을 잃을 때.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교회에서 형식상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다니시던 분인데 아들을 잃고 그 선교단체, 그 선교사로 파송하려던 선교단체의 일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이제서야 사명을 잘 계속해서 감당하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한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15년이 아니군요. 한 19년, 20년 됐네요. 제 결혼 시기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그 가정이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안 생기라는 법도 없고 꼭 생기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가정들이 다 기쁨의 울타리로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 다만 선택은 제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분과의 그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현재 주어진 가정 또는 여러분의 원 가정까지 다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잠깐이나마
우리 가족들과 내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